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예. 어떤 열심이 있는데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군대라는 데를 가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서 간 사람들은 조금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대가 된다. 총도 잡아보고 말이죠. 단창도 좀 잡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꿈에 그리던 실총을 잡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싫어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혹시 아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좋았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제가 좀 몇 가지를 저도 갔다 왔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그 기간 동안 멈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자유하게 누렸다가 거기 가면 거기에 있는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고 마음대로 자고 싶어도 기상시간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야 되고 한꺼번에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을 해주죠.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운동을 시켜주잖아요. 밥도 공짜로 줘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군대 맨 처음에 가면 처음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걸쳐있는 거 모든 것 다 벗어 이겁니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거긴 다 남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어쨌든 그런 억압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은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썩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선에 뛰어드신 분들도 계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선에 뛰어드신 분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빨리 시작하는, 남자분들도 아무래도 좀 일찍 시작하는 경제활동을 일찍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너무너무 허송세월 세월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들을 써먹지도 못하고 썩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유아교육 전공했으면 다 그쪽만 해야 되나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말이죠, 감옥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썩는 시간처럼 볼 수 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썩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썩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그걸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빨리 전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고 회복시켜 주고 싶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을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그런 침체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침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염려는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잠깐 동안 평상시에 안 그러는데 아주 일시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침체는 뭐냐면 이 기간이 계속 좀 염려 때문에 이 기간이 좀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장기간 동안 염려가 되어져서 장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침체는 말이죠,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서 저절로 둔다고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혹시 그런 염려와 침체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위인전을 읽을 때에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인전을 읽으면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위기를 극복했던 너무너무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 그런 말, 이것 때문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쟤는 좀 다른 거야. 이순신 장군은 우리하고 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하고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영웅이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거라고, 극복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신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양육하던 이 형제들을 놓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관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그런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굉장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자유가 봉쇄된 그러한 감옥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은 아팠었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가니까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더 내가 감옥에 가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양육했던 얘들을 그냥 놓고 가야 되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한 것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야 그래도 정말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도 부족한데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거는 그냥 고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자꾸 안 좋은 손만 버뜨립니다.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은 내가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슨 감옥 안에서 신기한 것들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이 생각만 바꾸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 안에 있구나. 문제는 자기 안에 이 완전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완벽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런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서 교만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프라이드들 때문에 모든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깨달고 난 이후에 이 12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씩 맺어갑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12대 감옥,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울을 인정했는지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왕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감옥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의 이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알게 모르게 존재합니다. 저도 죄를 입어서 간 건 아닙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 끌려온 이유는 변명할 것들 너무 많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갇혀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신고식을 한답니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나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2013년 연초에 강타했던 7번 방의 선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살라몬 가방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승이꺼 이런 거.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은 다 봤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애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게 18번 방이냐? 뭐냐? 제가 잘못했어요. 7번 방의 선물. 여러분, 거기서도 보면은 막 신고식을 하고 막 이렇게 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게 굴잖아요. 바울도 역시 그 감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그런 것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보직 중에서 가장 힘든 보직이 그런 보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밝은 표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맨날 인상 쓰는 사람하고 지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마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안에도 어쩌면 그렇게 이 간수들이 이 바울을 똑같이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노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때렸을 것이고 분명히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엄청난 매를 맞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빌립보 감옥이지 않겠는가? 바로 이 감옥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알리고 날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처음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천국의 복음. 그래서 간수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사교대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서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순번을 아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바울은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금방 그런 시위대 안에 퍼졌고 모든 죄수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그 시간에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당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그거 생각하고 막 이렇게 꼬장 부리고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바울이 이러한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처음이 좀 힘듭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처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못하는 것들, 그렇지만 이 기간이 보내고 나면, 이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환경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의 눈높이를 잘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사정을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런 불신의 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친구들에게 이 좋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유익하다는 겁니다. 쓴 잔도 유익하고.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이 잔도 다 거부하지 않고 다 취했습니다.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 아니시겠죠. 그러나 분명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것을 준비하고 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바울은 부끄럽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지 않는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도 안 친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남들이 성공하면 살짝 좀 배가 아팠던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5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될 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 때문에 그들에게 괴로움이 막 바울이 이 갇힌 것 때문에 아파한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기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 것만은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이단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단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언급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적어도 그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바울도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그들은 사도로 보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아마 경쟁 상대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도들과 직접적인 그런 관계 없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경계의 대상으로 그들은 아마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더 값어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대전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친구를 봤습니다. 전도를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친구를 전도를 했대요. 얘가 야,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게. 그랬더니 어떤 약속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 그 친구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죠? 시키는 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야, 물 좀 떠와.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어깨가 너무 아픈데 이러면 막 항상 안마해주고 말이죠. 왜?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 온갖 그날 하루를 그 친구를 위해서 종이 된 친구가 있어서 난 너무 이게 이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함께 우리도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해오는 그런 방법들은 혹시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됐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치를 두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씩 맺어가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우리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파수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